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경호년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들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새해에는 감사가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새해에는 자녀들이 주님을 잘 섬기고 앞길이 활짝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새해에는 약한 분들이 건강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새해에는 가난한 자가 부유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새해에는 어디로 가든지 형통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새해에는 우리 예일교회가 더욱 성숙해 되고 부흥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실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담아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같이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새해 응답이 있고 감사가 넘치기를 빕니다. 성경은 생명이 주인이시고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복의 주체이심을, 복의 근원이심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믿고 살면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은 일들이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인간의 수고와 노력이 헛됩니다. 그래서 농사 짓는 분들이 늘 말씀하시는 얘기가 하늘이 도와줘야 된다. 하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4절에서 다윗은 자신이 복을 받는 비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인데 시편 37편 4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무엇이냐?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말라.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려라. 성실함으로 선을 행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말고 감사하며 살라는 말입니다. 또한 믿음으로 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실함으로 열매를 맺는 삶을 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새해에는 여러분의 입술에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고 감사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원망과 불평은 마귀가 찾아오는 길과 같습니다. 원망, 불평하는 그 순간에 마귀가 우리의 마음에 좌리를 틀게 돼 있어요. 그러나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와 같습니다. 또한 새해에는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막연히 갖는 소원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한 기대가 믿음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내가 꿈이 있다 또한 소원을 가졌다고 해서 그 일이 자신에게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요 세상 만사 역시 자기 뜻대로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기만 하면 우리의 운명이 바꾸어집니다. 불행했던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되고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의 힘으로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들어가시던 저 이방 지역에 갑니다. 그때 가나안 여자 한 명이 귀신 들린 딸의 문제를 안고 고쳐달라고 주님 앞에 나와 간청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를 시험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을 위해서 왔지 너 같은 이방 여인을 구원하려고 온 것이 아니다. 그래도 이 여인은 낙심하지 않고 도와달라고 예수님께 또 간청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또 시험합니다. 자녀들에게 주려고 준비한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아주 독한 얘기를 우리 예수님이 하셨어요. 이 정도 얘기하면 나가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녀고 이방 사람은 개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고 결코 포기하지 않고 우리 예수님께 매달립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할렐루야 따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딸에게 있던 귀신들이 떠나가고 고침을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엄마의 믿음이 딸을 살린 것입니다. 믿음이 소원을 이룬 것이에요. 믿음이 이렇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5절 말씀해 보세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어 주신다. 여기서 맡기라고 하는 말은 돌을 저 절벽 꼭대기에서 굴려버린다고 하는 뜻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길목에 돌이나 바위 같은 장애물이 있을 때 예수님 앞으로 굴려버리라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지 말고 예수님 앞으로 굴려버리라는 거예요. 오늘 나의 현실이 칠흑같이 어둡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내일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복받는 데 있어서 가장 우리를 괴롭히는 장애물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그것이 바로 합리주의요, 이성주의요, 내 생각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영적으로 해야지 육신의 생각대로 하면 늘 피곤하고 공고해 문제가 문제로 그냥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만나도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나 부정적으로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힘 주시면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바로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행을 믿어서 돈을 맡깁니다. 의사를 믿으니까 내 몸을 맡겨서 수술을 받습니다. 조종사를 믿으니까 비행기를 탑니다. 그런데 사람 믿다가 금고 다치는 일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절대로 믿음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 사람을 못 믿습니까? 변덕스럽기 때문에 못 믿습니다. 여러분 아내가 아침에 좋은 반찬을 해줘서 남편이 신이 나가지고 밖에 나가서 돌아오는데 저녁에 아내가 잔소리하며 화를 내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인간이 그런 존재입니다. 아침에 환하게 웃었다가 저녁에 성질내는 것이 인간이에요. 인간은 변덕스럽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맨 처음에 신앙생활할 때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봐야지 하는데 어느 순간에 마음이 변합니다. 어느 순간에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예배도 잘 참석하지 않습니다. 찬송이 입에서 나오지도 않습니다. 왜? 인간 존재가 변덕스럽기 때문이에요. 변하는 동물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이는 영원히 변함이 없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신자는 주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지하는 믿음은 곧 아끼는 믿음이에요.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앞세우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수학의 숫자에 0이 있고 1이 있어요. 그리고 2가 있어요. 그런데 1이 큽니까? 0이 큽니까? 여러분 1이 커요.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0보다 1이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1을 하나님으로 비유하고 0을 우리로 비해 인간이다. 여러분 우리가 1이 0 앞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1이 0 앞에 있으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0이 1 앞에 있으면 0.1이 됩니다. 여러분 10분의 1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0이 여러분 4-5번 앞에 있으면요 여러분 10만 분의 1이 됩니다.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이 1이 내 앞에 있으면 10분의 여러분 10이 되고 내 앞에 하나님이 5번 이상 여러분 내 앞에 있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10만 번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을 앞세우면 세울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점점 더 반비례 합니다. 약해지고 맙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을 앞장세운 만큼 나에게 플러스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내가 설수록 마이너스 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앞장세우고 나가면 주님의 능력이 무한정 커지고 주님을 뒷전에 던져놓고 나 혼자 뛰면 도리어 손해보는 일들이 많아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요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 예수 믿어봐야 소용없어. 여러분
예수 믿어봐야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에서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앞세우며 믿음으로 사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새해에는 성실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를 많이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함이에요.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새 세상의 화두가 뭡니까? 소통입니다. 소통. 여러분, 하나님과 불통하면 되는 일이 없어요. 사람과 불통하도 되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교회는 5가지 중요한 목표가 있어요. 예배, 교제, 훈련, 봉사, 선교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5가지의 사명을 가지고 일해야 돼요. 여기서 교제는 단순히 서로를 잘 아는 차원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교제나 친분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서로 교통하는 것이 교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이 임할 때 불통이 소통으로 바뀌어집니다. 오순절마가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실 때 언어의 장벽이 무너지고 서로 소통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인간적으로 친밀함을 느껴도 그 안에 성령의 다스림이 없으면 그저 교회 내 침묵계가 되는 겁니다. 무서운 일이 교회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제가 한 교회를 25년 이상 목회하면서 제가 경험한 것은 인간적으로 친분이 있다고 우리는 목사님 삼총사입니다 하는데 그 삼총사가 다 다른 교회 다니더라고요. 연락도 안 해요. 10년이 지났는데도. 여러분, 교회는 특수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령님 없이는 친목회뿐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형님 아우하는 조폭사회뿐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 간에 서로 친밀함을 유지하는 건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이 인간적인 교제에 머물러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성령님의 인도와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질 때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 역시 3가지 면에서 소통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중요합니다. 성도 이웃 간의 소통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상과의 소통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덩이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을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바로 하나님과 소통이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가 잘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13장 14절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을 걸 정도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래,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있다. 그 사람은 승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네 자손에게 주겠다. 그리고 영원히 이르리라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의미합니다. 아담의 범죄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끊어진 상태가 바로 죄입니다. 죄의 결과는 비참합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인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의 문제를 해결하러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던짐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시켜 주셨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것이 은혜요 축복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주회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게 은혜요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죄인들과 만나는 은혜의 통로요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만나시고 교제하시기를 너무나도 기뻐하세요. 예배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최고의 통로입니다. 아브라함은 예배를 최고로 소중하게 여기신 분이에요.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제단을 쌓았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 가나안으로 향합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받습니다.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바로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가 흉년을 피해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베델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먼저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창세기 13장 4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신 분이에요. 그는 예배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언제나 마음의 문이 열려 있으셨던 분이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과 언제나 소통이 이루어졌던 분이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부르셨는가를 보면 그가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함의 관계가 가지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데, 이사야서 41장 8절에 그러나 나의 종도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곧 아브라함의 자손아.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고 칭호해 줬어요. 여러분, 벗은 친구입니다. 어찌 허물 많은 인간이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었을까? 하나님과 엄청난 소통이 이루어진 자가 아브라함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예일가족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가까이하는 비결은 바로 예배의 자리로 더 열심히 나아오는 것입니다. 새해에는 예배에 더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승리는 바로 인생의 승리입니다. 예배의 실패는 또 인생의 실패입니다. 다 묻혀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인생을 승리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세요. 예배를 통해서 더 깊은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세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경험해 보세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십니다. 예배를 통해 하늘의 문을 여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가 이루어질 때 우리의 삶은 풍성해져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이 풍성해졌듯이, 이삭의 삶이 풍성해졌듯이, 여러분 다윗의 삶이 풍성해졌듯이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며 우리의 삶이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화가 있어요. 세상이 주는 것과 달라요. 여러분, 새해에는 더 깊은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 주의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들의 영혼 깊은 곳에 흘러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반드시 소원을 이루어 주세요. 요한복음에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더니 하나님이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고 하는 고백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면 그 기쁨이 메아리쳐 돌아와 우리가 기뻐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하며 내 마음에, 내 환경에 어두움이 찾아와요. 이것을 우리는 메아리의 법칙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돌아오는 법칙입니다. 이상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며 나의 기쁨이 배가 돼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요, 여러분, 내 마음이 불안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원리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활을 자꾸 하며 나한테는 영광스러운 일만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나의 인생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찰스 린드버그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1927년도에 뉴욕에서 프랑스까지 대서양을
단발 비행기를 타고 최초의 횡단한 사람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이 프랑스에 도착하자 수십만의 군중이 몰려들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어느 큰 담배 회사의 사장님이 계셨어요. 야, 이때 저 사람이 담배 한 개끼만 물고 있으면 이건 광고 효과가 엄청나게 크겠다. 그래서 린드버그에게 당신이 손에 끼고 있던, 입에 물고 있던 포즈만 취해지면 내가 5만 불 주겠다. 여러분, 한 90년 전의 세월이니까 어마어마하잖아요. 5만 불. 그런데 린드버그가 유명한 얘기를 합니다. 나는 세례교인으로서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기자들이 듣고서 대해서 특별히 했어요. 이 신문에. 그랬더니 모금운동이 일어나가지고 린드버그에게 10만 불의 돈이 들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은 갑절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반드시 믿습니다. 우리 예일교회는 금년 안에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헌신하며 하나님께서 으쌰으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환상도 보고 여러분들이 방언도 하고 여러분들이 은혜가 충만해서 세상의 모든 즐거움은 광고도 없고 예수 한 번으로 만족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원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세요. 감사하며 살아보세요.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세요. 성실하게 열매 맺는 신앙생활 한번 해보세요. 2026년 한 해 동안에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들이 주님의 도우심으로 다 이루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일교회가 영원전 2026년도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 각자에게는 개인의 소원, 가정의 소원, 자녀들의 소원, 아버지 교회의 소원, 나라와 민족, 국가의 소원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을 아무쪼록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는데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은 감사하며 삶으로 기쁘시게 해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맡기고 삶으로 기쁘시게 해드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실하게 열매 맺는 생활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아버지 저들의 삶의 마음의 소원들이 다 이루어졌다고 하는 간증과 응답이 넘치는 귀한 한 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